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송 시간이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번 부처님 오신 날 저희 능엄정사 행사에 많이 동참해 주신 여러 불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동참해 주신 덕분에 능엄정사 행사가 좀 더 성대히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뭔가 조금 아쉬운 점이 남는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번에 부처님 오신 날 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로 방송을 하기를 능엄정사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닷가에서 지나가는 아이들을 산책 논 부모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마련한 미니 연등 법회가 참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동참한 우리 불자님들의 이야기가 옛날처럼 분위기가 조금 다르더라. 미니등 하나 가져가라고 또 능엄정사에서 마련한 염주줄 하나 가져가라고 그렇게 건하니까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 교회 가요. 또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네, 우리는 교회 갑니다. 이렇게 불쾌한 비토로 거절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 40년 또 30년 전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인데 하는 생각이 불현듯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40년 전, 50년 전, 아니 20년, 30년 전만 해도 교회 사람들이 선교 활동을 위해서 교회 홍보물을 나누어 주든지 아니면은 가정 방문을 해서 문을 두드리는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불자님들은 네, 절에 가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지금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이야기를 다니는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되돌려 받게 됐다.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종교
판세가 역전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한 1,500만 명쯤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스님이나 안 그러면은 총무원장이 나와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사를 할 적에 2천만 불자 여러분 이렇게 호연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1,750만 명이 불자로 파악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1,000만이 안 된다고 그래요. 통계에 보면은 750만 명? 그런데 개신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1,250만. 그죠? 이렇게 기록된 정부 공식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한심하고 아쉽다 말입니다. 그럼 뭘 했는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자, 밤늦게 방송을 듣고 있는 불자님들은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업자득입니다. 불교계의 자업자득입니다. 자,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아니,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마는, 불교는 신이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나 해교나 천주교나 이런 교들은 신이 있어요. 신이 존재하는 종교입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들의 종교는 신이 다 있어요. 용왕이나 산신도 신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불교는 신이 없습니다. 신이 없는 종교고 불교는 신통력이 없어요. 신통력을 팔아서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신을 팔아서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요즘 우리 불교는 신통력에 너무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 귀신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이게 불교인지 또 유교인지
무당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게 오늘날 불교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제가 불자님들이 절에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향들은요, 2조 500년 승유 배불 정책을 거치는 과정에서 출가 스님들이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절에서 점도 봐주고 사주도 쳐주고 제사도 지내주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요, 오늘날까지 그 악습들이 젖어서 한국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신불교다. 기신불교다. 사찰의 탱하들이나 사찰의 단층을 볼 것 같으면은 귀신 냄새가 풀풀 나는 귀신공화국이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수룩해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수룩해요. 그래. 그게 한국에 진출한, 한국에 진출에 성공한 기독교인들, 목사들의 선교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지금 한국 불교 현실에서 누가 돌아가신 영가님을 천도를 잘 시키느냐? 누가 영가님들을 잘 파느냐? 따라서 그 절이 흥망성쇠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잘 파는 사람들이 큰 스님이 되는 이런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자, 천도 조상신일 불교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건요, 조상들하고 불교하고는 별나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안심이를, 일이 안 풀리고 집안에 우환이 있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큰 스님이 되고 큰 사찰이 되는 희한한 시대에 우리는 희한한 불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 돼요. 그런 불교를
팔아서 성가모니 부처님을 팔아서 내가 치부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이런 현실을 몰고 왔습니다. 자, 어느 날 우리 능엄정사에 어느 불자님께서 다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제가 어디에 갔다가 법당에 들렀더니 그 불자님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다정하게 어깨에 손을 딱 얹으면서 보살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살기 힘들죠. 정 하다가 안 풀릴 것 같으면은 내 방에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이 불자님은 내보고 한 소리가, 야, 그게 능엄정사 법사님은 신통하더라. 내가 집안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어찌 알았을꼬? 이러면서 내를 신뢰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다 진실인 양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온갖 감언이슬로 꼬드긴 다음에는 천도지 하라면 듣겠죠, 그죠?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업보 중생이고 업에 밀려서 태어난 중생들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항시 불안하고 번뇌망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번뇌망상을 다 없앤 것이 불교 아닙니까? 그죠? 그걸 깨달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귀신을 팔아서 천도를 해서 성한다고 해요. 그건 내 마음속에 있는 조상님들, 내 마음속에 있는 영가님들을 위로해서 부처님의 경전 위로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다 하는 것으로 마쳐야지. 그걸 영가님을 천도해가지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 뭐, 메태를 해라. 이런요, 아닙니다. 뭐, 스너무, 뭐, 양강보살이 있어가지고 만져주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신도들에게, 불자님들에게 돈을, 금품을 갈취하는 사찰들도 수두룩하답니다. 그게 오늘날 불교 현실이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 세계는, 이 지구촌에는 발전할 대로 발전해서 못하는 게 없어요. 저 미국에서도 바로 직접 현장에서 전화가 되는, 그죠? 전파를 타면 뉴스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영가를 가지고, 영가님을 가지고 장난치고, 귀신을 가지고 장난치고, 신통력을 가지고 장난치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을까요? 인터넷 시대로부터 환영을 받을까요? 신통력도요, 그렇게 해서 놓은 거 아니에요. 신통력도 오랜 수행을 통해서 신통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짜배로 수행도 안 하고 신통력이 생겼다? 내가 큰 스님이다? 대법사다?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가 조금 아쉬움을 안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귀신 노름을 이상 안 해야 돼요. 귀신 팔아서 절 키울 생각 아예 마십시오. 내가 신통력을 팔아서 절 키울 생각하지 사찰 키울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사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제일 싫어한 것이 신통력입니다. 신통력을 제일 싫어했어요. 저는 이번 부처님 오전 날을 통해서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능엄정사는 제가 2000년에 설립했습니다마는 참 제가 불자로서 사찰 경험도 운영 경험도 없는 사람이 한 분 한 분 불사님들을 이삭죽덕히 모셨습니다. 그렇게 모신 분들이 한 600여 세대쯤 돼요. 왜 해마다 연등을 봉촉하는 분들이 한 600등은 훨씬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도 600선을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600등 건선이 무너졌습니다. 왜? 작년도에 계면 한 해에 우리 능엄사 불자님들이 5분이 돌아가셨어요. 5분이. 제가 2000년에 능엄정사를 개원하고부터 한 분 한 분 모셔 분들입니다. 그때 60대, 70대 보살님들이니까 돌아가실 만큼 연세가 됐더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참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능엄정사가 지금까지 제가 불교 사찰 능엄정사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열심히 저를 도와주시는 5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조금 흔들렸어요.
왜? 근선을 해오던 분들인데 조금 흔들렸어요. 그런데 5분들 중에서 4분의 돌아가신 분들은 한 번도 능음정사를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이 자기 혼자만 불교를 한 거요. 가족들은 내버려 두고. 그런데 다행히도 한 분 보살님은 그래도 살아생전에 자기 가족들, 특히 며느님을 대동하고 우리 능음사를 찾아주는 횟수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며느님이 와가지고 어머니가 달던 등을 하나 계속 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등과 자기 동서등 그리고 어머니 영가등을 하나씩 3개를 달고 갔어요.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 같으면 혼자만 절에 다닐 것이 아니고 내 혼자서 대표로 복을 빌 것이 아니고 가족들에게도 나누어서 덕을 쌓고 업장을 소멸하는 그런 불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왜? 불교는 가족들이 다 동참하지 않는 나 혼자서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우리 가정에 복을 빚는 그런 종교가 되었는지 하는 안타까움을 가져봅니다. 자, 2568년 갑진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제가 느낀 소감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교 이제는 복을 닦는 불교가 아니라 덕을 닦는 불교가 되어야 되고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지혜를 닦는, 지혜를 수행하는 그런 참 종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